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뭐 어떤 영적인 통찰력이 있거나 사람을 꿰뚫어 보거나 하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말을 좀 잘하는 사람을 우리가 능력 있어 보이고, 좀 능력이 없더라도 말을 잘하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현혹될 수밖에 없고, 또 그 학벌이 좋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 우리가 더 지혜로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정을 받고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더 많이 배우고 또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인간적인 그런 모습과 과연 신앙적인 모습이 어떻게 대비되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적인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늘 우리가 세상의 것에 접목해서 그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같은 선상에 자꾸 놓고 비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이제 오래전 1세대 때 우리 목사님들을 보면 자녀들이나 하는 목회자를 꿈꾸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예전에는 철학과를 많이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학이 학문적으로 발전하기는 철학에서부터 발전해 왔기 때문에 그런 철학과를 많이 보내기도 했고, 이후에는 철학과뿐만 아니라 경영학과 이런 곳을 통해서 그 목회자를 꿈꾸는 어떤 신학생들을 길러왔는 데 있어서 그렇게 권면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적인 학문이 우리에게 많은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긴 하겠죠. 여러 가지 안목을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 그다음에 사람을 리더하는 어떤 리더십 속에 여러 가지 다른 재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밑거름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밑거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될 수 있으면 신학을 공부하는 게 맞고, 대학을 가더라도 다른 학과보다 신학과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사람의 지혜보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여기서 2절에 특히 마지막 부분에 작정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작정하였다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다라는 어떤 그 의미를 넘어서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도적으로 내가 그런 방향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기 좋은 지혜나 어떤 논리적인 어떤 논설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얼마든지 철학적인, 얼마든지 탁월한 논리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외에는 나는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면 그만한 능력이 없었는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도 가말리엘 문화였고 그가 충분히 뛰어난 학자였기 때문에 얼마나 학문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그들에게 전할 수가 있고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이러한 인간적인 방식을 선택하거나 의지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이죠. 이유는 분명합니다.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인간의 그 화려함에서 나오지 않는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모든 것이 이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신약 시대의 사람들, 특히 고린도 사람들, 그리고 이 그리스의 영역 속에 있던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이 헬라 철학의 영향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곳마다 그들은 논쟁하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런 논쟁들이 그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당연시되어 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삶 속에서 바울은 사람을 감탄시키는 어떤 설교보다도 좀 논리적인 어떤 언변보다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를 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선택해 나가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 그리고 내가 계산하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이 약해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 마음속에 죄가 계속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 죄성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존 오웬의 그 죄와 유혹이라는 책을 제가 설명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죠.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는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에 눌려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가 그 죄성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그 죄가 자꾸 삐짓고 나오고 자꾸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은 죄성, 즉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도 없게 되고 기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려고 하는 노력도 못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보다 정말 더 강력한 것은 없음을 우리가 자각하고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날도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뭐예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날도 성령을 의지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못하던 모든 것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한날도 그 모든 고난의 터널을 잘 견디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깊은 것은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부터 사도 바울은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쭉 비교해서 나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통치자들이 왜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왜 알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만약에 예수를 그 영광의 주를 그들이 진정한 메시아로 알았었다면 그 예수님을 못 박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걸까요? 바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깊은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더 나아가서 십자가 안에 담긴 은혜의 그 신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신 것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저를 이 자리에 세웠습니까? 이런 생각을 안 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 다른 많은 행복하고 혹은 여유로운 삶이 있었을 텐데 정말 좀 더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우리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내가 그 생각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뭐 제 아내에게 물어봐서 가끔씩 그러죠. 제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제가 뭐 이렇게 하다가 제가 좀 잘못하면 이제 아내인데 좀 뭐 좀 잘못하거나 좀 뭔가 이렇게 불편하게 했다 생각되면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는 엄마를 속이고 결혼했잖냐. 사기 결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그런 거죠. 우리가 항상 뭔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왜? 인간적인 생각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 깊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세상의 인간의 지혜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냐면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그 계획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나 때로는 지금 나아가는 이 방향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길이 어떤 길인지 왜 그 길을 걷게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들을 그걸 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에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가는 것과 정말 아무런 이유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그냥 마냥 하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분명히 이유를 알고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때는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힘들더라도 견딜 만한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아무런 이유 없이 목적 없이 그저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할 경우에는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에 보면 18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시고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인의 간절함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세상적인 어떤 그러한 삶과 진정 하나님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양분되어야 되는데 명백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을 우리는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으로 사도 바울은 구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일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명백하게 구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어느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왜 가야 하는지를 분명한 이유를 알고 그 성령을 따라가기 때문에 힘들거나 어렵지 않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16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참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 위에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혜를 구하고 그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서서 어떤 어렵고 힘들고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 때 정말 그때가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그 순간순간이 행복하고 기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삶 위에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와 또 한날의 기쁨 속에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그런 여러분의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